네, 바이블 아카데미 신약투 일반 서신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를 먼저 볼 텐데요. 오늘도 네 권의 책을 볼 겁니다. 히브리서부터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사실 1시간 30분이 채 되지 않는 이 시간 동안 이 네 권의 책을 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 한 권 한 권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그 능력의 말씀이 꽉 차 있어서 좀 서둘러야 됩니다. 너무나 아쉽지만 그래도 서론 또 개론에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보지 못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각 권을 주의 깊게 또 깊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강의도 의미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누가 썼을까요? 히브리서는 성경의 저자를 알지 못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썼다는 의견도 있고 바나바, 아볼로, 누가, 나중에 클레멘트가 썼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직접 누구라고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저자가 그 특성이 있잖아요. 특성이 있잖아요. 매번 정말 스타일을 다르게 쓸 수는 없죠. 비슷하게 특별히 시작할 때 어 인사하는 게 있죠.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는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인사를 전한다거나 아니면 뭐 축복을 하는데 여기에는 특별하게 그러한 언급이 없습니다. 디모데 한 번만 나오는데 그래서 본 서신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가 성경 정경 66권 안에 포함이 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좀 디베이트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1세기 이제 그 시대에 이 성경이 다 정경화됐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 안에 정경 안에 히브리서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또한 성경으로 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야, 디모데를 형제로 부르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와 동시대 사람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수신자 또한 누구인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거다. 우리가 좀 보겠지만 히브리서에는 구약 성경이 매우 많이 80회 이상이 인용이 됩니다. 보면은 인용돼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많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 히브리 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혹은 제사에 관련돼서 우리 좀 나중에 보겠지만 그 제사에 관련돼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거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추측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 내용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기독교와 유대교를 비교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받는 사람들이 이미 성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요? 거기 보면 하나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해서 성도들에게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믿게 된 2세대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좀 기록 연대가 앞보다는 뒤쪽일 거다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거다.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 이러한 언급들이 있죠. 신앙의 초보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라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볼 텐데요.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에 우리가 좀 좁혀 갈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신앙의 비성숙한 신앙 초신자들이 아니라 다 신앙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리고 이미 그러한 바탕으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시면서 '아 이런 부분들을 내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히브리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굳게 선 자들의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고난을 잘 인내해 왔다라는 내용들이 있죠. 자, 듣는 것이 둔하여 휩쓸려갈 위험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 썼을까? 64년부터 70년경에 기록됐을 거다. 왜 그렇죠? 제사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는데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누구로부터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왜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완전 초토화되고 그때
성전도 완전 무너지게 되죠. 디모데가 아직 살아 있었다라는 거. 예. 그래서 디모데가 죽기 이전에 쓰여 있을 거다. 95년에 보면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성자가 히브리서의 내용을 인용했다는 거 봤을 때 그 전에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썼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디서 누가 누구를 향해 썼는지 모르죠. "이 정말 그 성경이 맞아?" 라고 하지만 내용 자체가 다른 성경과 굉장히 통일성이 이루고 있고,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교리와 또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맞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제, 특별히 그리스도의 우월성, 비교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내용을 좀 보겠지만 예전의 제사 제도와 또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 또 실제 제물이 되심,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다, superiority,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가 훨씬 더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가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는 그런 거짓 어 티처들이, 교사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더 확실하게 나타내고자 이 성경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세 가지 중요합니다. 선지자, 프로펫이고 제사장, 프리스트, 왕, 킹. 이 세 가지를 다 어 예수님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뭐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신해서 나아가는,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이시자 또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이시죠.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셨던 분이고, 또 인간을 대신해서 제사장, 제사를 드리는데 친히 제물이 되신 대제사장.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세요? 왕. 왕의 왕. 그죠. 인류를, 전 세계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고 왕이시다. 근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요, 우리가 그러한 세 가지 직분을 다 부여받았어요. 우리는 말씀을 전할 의무가 있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언해서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어 섬길 그런 의무는 있습니다. 또 왕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우리가 부여받아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자격도 주어진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또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의 신성과 인성 중요합니다. 예전에 초대 시대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 누구이신가가 정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종교 회의를 거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여러 차례의 종교 회의를 통해서 성립을 하게 되는데, 이 히브리서가 아주 그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과 업적, 이런 20 가지의 칭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13장인데 그 안에 뭐 예수님을 표현하는, 예수님을 그리는 다양한 이미저리와 어떤 그 터미놀로지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한 번 읽어서는 제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성경은 꼭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연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깊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가르치는,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옛 언약, 올드 커버넌, 새 언약, 뉴 커버넌. 올드 커버넌은 누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요. 그죠? 모세에게 주셨고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들을 통하여, 또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 축복을, 온 인류를 축복한다는. 근데 그러한 언약을 누가 깨트려요? 사람들이 깨트리잖아요. 왜냐면 올드니까. 그럼 이제 그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뉴 커버넌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이요, 그죠? 선지자요, 왕으로 그 올드 커버넌, 깨진 언약을 다시 세우시면서 완전하게 complete, 완료하신 것, 성취하신 겁니다. 예. fulfill.
컴플리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새 언약인과 동시에 완전한 언약. 그래서 옛날에 언약을 하면서 제사를 통해서 그 언약식을 했던 것과 예수님 스스로 이 몸을 제물로 드리면서 그 언약식을 하는 그것이 이제 10장에서 구별이 돼 있다라는 거 한번 기억하시면서 좀 내용을 보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 훨씬 더 뛰어난, 더 좋은, 더 나은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완전합니다. once for all. 한 번의 제사. 이런 표현도 있는데 예수님은 충족합니다. 예수님은 그 언약의 조건을 충족하셨다. 그리고 예수님 훨씬 더 예전의 제사와 예전의 그런 의식들보다 우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교리적 공헌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펴서 함께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부터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사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저자가 아닐 수 있다는, 뭐 이것 때문에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사도 바울은 늘 누구에게 인사하고 축복하는 그런 걸로 시작을 하지만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예수님 누구신가 바로 본론이 시작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이 말이 잘 이해가 되세요? 영어는 더 좀 화려해요. Radiance of the glory of God. Exact imprint of his nature.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upholds the universe by the word of his power. 그러니까 굉장히 이 언어 자체가 터미널 자체가 좀 fancy하죠. 그러니까 이 의미 하나하나가 그 안에 그 교리적인 또 그 의미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죠. 인간으로 오셨다고 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100% human과 100% God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겉 모양은 물론 사람과 동일하지만 100% human이니까 그 하나님 안에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해 있다는 거죠. 물론 영광을 버리시고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영광을 버리셨다고 영광이 아예 없다, 제로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안에 하나님 영광이 영광의 본체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누가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 없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볼 수 있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 지극히 크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누구랑 비교하느냐? 천사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우월하다. 우리가 천사를 생각할 때 어떤 존재예요? 영광스럽고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그런 천사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래서 5절부터 쭉 얘기를 하는데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하나님이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하지 않았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나는 그 아버지가 됐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 되리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원래는 다윗에게 주셨죠. 시편 2편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또 사무엘하 7장 14절. 그 이야기를 원래는 다윗의 아들에게 주셨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게 아니라 솔로몬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천사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시죠. 6절에 보니까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를 이끄셔 가지고
그래서 firstborn into the world.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firstborn 그러면 태어난 사람이면 창조된 자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표현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여기 딸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첫 아들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첫 아들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10절을 보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여기서 주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Lord, you Lord.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기초가 두어졌고요.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하세요. 천사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지만 또 누구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겨요.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 창조된 존재들이 천사인 거예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 물론 지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훨씬 더 열등한 존재인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사들 또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그죠? 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이게 좀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천사하면 막 영광스러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 2장을 보면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받아들이는 일의 중요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왜 성육신이 되셨는지, 왜 성육신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영이시니까 죽으실 수 없잖아요. 육신을 입어야 죽으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여기서는 예수님입니다. 천사들보다 약간 잠시 동안 육신의 몸을 입은 그 동안에는 천사들보다 약간 못하게 되셨어요. 잠시 동안 못하게 되셨는데 고난을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어요. 고난으로 죽으심으로 결국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정서를 부인하고 또 비판하는 분들은 봐봐 여기 모든 사람이잖아. 꼭 예정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 이제 예정서를 근본으로 하는 이 사람들은 이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정된 자들이라고 이렇게 또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을 볼 때 조금씩 비유, 견해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사이드로 말씀드렸고 이제 아 14절 보니까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자녀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혈과 육과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 죄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사해졌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마귀의 권세는 죽음이잖아요. 근데 죽음을 이기셨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죽으심은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 17절 보니까요.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대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이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뭐라고 세우신 직분입니까? 제사드리려고. 그럼 제사는 누구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물론 대제사장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제물을 죽이고 또 제사를 지냈습니다. 결국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구원자는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죄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지 그가 구원자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죄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실 때 그리고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릴 때 그거는 온전히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선택받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성육신을 하신 거죠. 육신이 아닙니다.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거. 왜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속량하신 이후에 마귀의 그 권세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성육신으로 오신 거죠. 3장입니다. 안식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는 안식.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안식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1절부터 보면 5절, 6절. 여기는 또 이제 모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모세.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비교하는 거예요. 어,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선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굉장히 신적인 존재, 뭐 신약은 좀 그렇지만 거의 뭐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 같은 존재인데 그보다 더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죠? 5절.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여. 모세는 종이었습니다. 자, 그럼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짚을 맡은 아들로서. 모세는 종이었을 뿐이에요. 종은 아무 기업을 분깃을 받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누가?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기업을 받을 수 있죠.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죠.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아들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기업 자체, 집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라는 말씀이시죠. 자, 12절부터 좀 보면요.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어,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욕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붙잡고 계십니까? 안식을 누리고 계신가요? 이제 4장을 좀 보면 또 안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4장을 보면 11절부터 16절까지가 있는데 11절만 읽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리.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 안식이 뭐예요? 샬롬.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우리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완전히 빼앗겼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늘 샬롬 하면 인사를 하잖아요.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십시오라는 의미 있는데 평안하십시오라는 의미인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샬롬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샬롬이 흔들려요. 자꾸 원수마에 흔들기도 하고 우리 옛날감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는데 근데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라라는 거죠. 그 안식 안에 머물도록 힘써야 되는데 자 이제 12절 이거는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장경원 집사님 12절 13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콩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감사합니다. 앞에서 안식이 들어가기 힘쓰라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뭐죠, 이게? 근데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살아 있어요. 그다음에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있으면요. 감춰지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어 벌거벗기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쉽지 않죠. 그쵸? 부끄럽잖아요. 네. 선생님, 장교사님 네. 여기서 이제 다 네. 드러난다는 건 지금이 아니고 우리가 네. 혹시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드러난다는 거야?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상황에서 드러난다는 뜻인가요?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둘 다인 것 같아요. 물론 둘 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거는 네. 너무나 당연, 분명하지만 네. 당연하죠. 그거는 너무 당연한데 우리가 말씀을 비춰봤을 때 우리 스스로가 보이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너무나 예리하기 때문에 예리한 그 칼은 우리가 잠깐만 스쳐도 그 예리함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그처럼 그렇게 예리한 거예요. 그냥 흐리멍텅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에 비춰 봤을 때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말씀 앞에 있으면 그러면 안식을 누리고 평안해야 되는데 너무나 그 말씀이 너무나 밝으면 우리의 그 치부가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14 절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14 절부터 16 절까지 우리 장경원 집사 한번 읽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를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와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우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는 담대히 나아가라 그래요. 담대히. 그쵸?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긍휼하심. 네. compassion. 하나님의 어 하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 그쵸? 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나아가면 주신다라는 거죠. 그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뭔가를 희생해서 그 죄를 덮어주는 존재예요. 근데 예전의 구약의 제사는 동물의 피였기 때문에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동물을 죽여도 우리의 그 죄를 전가해도요. 그 동물의 피로 우리의 죄가 모두 다 해결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기 때문에 뭐예요? 비록 말씀은 우리 앞에서 우리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지만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 좀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12 절과 13 절만 보면요. '아 이건 말씀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컨텍스트를 보면 이거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 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12 절과 13절 그 자체만으로도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의 역할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 그거를 좀 설명하기 위한 거지 그게 주가 아니라 뭐예요? 그다음에 그리고 앞에 나오는 전체적인 컨텍스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가 앞뒤 다 생략하고 우리가 잘 아는 요 말씀만 그냥 알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의미를 좀 더 살릴 수 없다라는 거죠.
진짜로 중요한 거는 그 뒤에 나오는 우리는 16절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바른 말하는 사람이 상처 줄 때가 있어요. 그게 말씀이라 하더라도요. 말씀에 비춰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권면할 때도 너무나 바른 말이고 너무나 날카로운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을 감싸주라 그런 건 아니지만 어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늘 있지만 그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근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덮어 놓고 다 사랑하십시오. 덮어 놓고 다 용서하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또 다른 사람 비판하면은 또 그건 하나님의 그 더 큰 법칙 안에서 그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자, 넘어가도 될까요? 네. 아마 좀 질문들이 있으실 수 있지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장입니다. 5 장을 보면요.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요. 아까 그 말씀한 것과 음 제가 아까 좀 전에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덮어로 그냥 죽으셨다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동정. 뭐예요? 컴패션. 컴패션은 그냥 '아유 불쌍하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마음 깊숙이 그 사람의 그 아픔과 어려움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액션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연민만 가지고 그냥 '아유 불쌍하네.' 그게 아니라 직접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컴패션 하나님의 긍휼은 동정은 그냥 마치 그냥 동전 한 입 던져 주듯이 그 값싼 그런 동정이 아니라 아들까지 내어 주실 만큼 넘치는 사랑의 동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계속해서 낮은 자에서 겸손한 자로서 핍박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그 헐벗음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셔야 돼요. 십자가는 완전 그것의 결정체죠. 그래서 어떤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아신다라는 거. 예. 그냥 너무나 위대한 왕이 너무나 거지 같은 저 죽어가는 사람들 '아유 불쌍하네.' 그게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에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거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꼭 이해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어 가지고 그 부분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5 절을 보니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까 말씀 나왔던 부분이 또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걸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 아들 되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스스로를 제물로 내어 바치셨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2 절부터 보면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멜기세덱이라는 분이에요. 멜기세덱. 좀 이따가 저희가 이제 다시 볼 텐데 멜기세덱은 누구죠? 7 장에서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대제사장은요. 모세 때 시작된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 때 훨씬 더 이전 사람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고거는 좀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으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 후손이라고 아마 영적인 후손으로 볼 때 영적인 라인이 있다고 볼 때 그 모세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그 라인이 나온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 시대의 멜기세덱 제사장의 그 라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좀 이따 인제 10 장에서 볼 텐데 그래서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우월한 멜기세덱 대제사장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12 절부터 보면 어 요거는 쪼끔 이제
중간에 좀 삽입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요. 어 12장 12절 중간에 보면 이제 5장 12절 중간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간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리라." 자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얻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초보로 들어가서 흔들리고 안식을 빼앗기고 자라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늘 불안하고 울고 이런 상태로 남아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grow up. 너네가 자라나서 이제는 단단한 너의 입으로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깊은 하나님의 진리까지 깨달음으로 안식을 취해라." 예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갑자기 여기서 뭔 정 맞는 사람 단단한 음식 뭐 이런 얘기가 나왔나. 자 그런 의미에서 예 안식을 취하기 위해선 grow up, be mature 그러니까 성장하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6 장을 보면요. 예 6 장을 보면 어 6 장을 보면 6장 1 절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여기서 말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아까 말한 그 우유를 먹는 아이들이 이빨이 없잖아요, 애기들이. 그래서 씹을 수가 없어요. 그 액체로 된 것만 먹어야 되는데 액체로 된 거 먹으면 물론 그 안에 영양분도 있지만 아주 그 좋은 영양분을 다 섭취는 못해요. 아주 소화하기 좋은 그것만 아주 적은 양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것들이 어떤 거냐 6장 1 절에 보면 그래. 죽은 행실의 회개함 그러니까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고요. 세 번째 세례에 대한 이야기, 안수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안수, 그다음에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심판. 예 고 6 가지, 고 6 가지 아주 신앙에서 제일 기본되는 고 부분들까지만 알고 그 외에는 잘 모르는 너희들아, 성도들아 grow up. 더 성경 말씀을 더 배우고 연구해서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잠깐 이제 들어간 부분인데 자 그다음에 쭉 이제 나아가면요. 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 장. 제가 좀 많이 스킵을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7 장입니다. 멜기세덱. 멜기세덱을 한번 보시면 7장 1 절에 멜기세덱이 누군가가 나와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이라는 도시의 왕이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멜기세덱 왕에게 10의 1 조를 바쳐요. 네. 그러니까 10의 1 조. 여기서 11 조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근데 10의 1 조는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바치는 게 11 조예요. 우리가 11 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바치는 것처럼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 선택받은 축복의 통로, 언약의 수혜자.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믿음의 또 선조이고요.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에게 11 조를 바쳤어요? 멜기세덱에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그 라인으로 따지면 제사장이 그 멜기세덱 아브라함 위에 있는 제사장의 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말하는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에요? 모세 때에 훨씬 이후에 모세 때에 그냥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종으로 선택받은 그 사람들의 그 제사장과 그 제사의 의식들을 너네들이 따르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훨씬 더 이전에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의 라인을 따라서 오신 분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2 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신 주니라.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여러분, 사람이 이름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래요. 물론 멜기세덱, 예, 살렘, 살렘은 샬롬, 그거에 이제 같은 어원인데 사람의 이름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물론 실존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직접 준 건데,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 아브라함이 10조를 그때 했던 거는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그리고 역할 자체가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뜬금없이 나오잖아요. 3 절에 보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물론 멜기세덱 왕이 진짜로 그런 신적 존재였는지 그건 모릅니다. 혹은 예전에도 보면 창세기도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봤을 때 천사들 가운데 뭐 이렇게 절하고 또 하나님처럼 그렇게 했던, 근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화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진짜 맞다면 여기 멜기세덱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니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또 것도 있는데 그거는 뭐 하나의 학설이니까 네 그게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히브리서에서는 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그러한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존재로부터 그 라인이 예수님의 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라인으로 오신 제사장은 너희들이 알고 또 너희들이 만나는 제사장과는 격이 다르다, 급이 다르다라는, 그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6 절을 보니까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네. 누가 누구에게 복을 빌었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원래는 다른 바로에게도 그렇고요. 다른 왕들에게도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그를 위해서 누가 복을 빌어준 사람이 아닌데 단 한 명만, 멜기세덱만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이 애굽에 갔을 때 누구를 위해서 축복을 빌었습니까? 애굽 그 위대한 왕, 애굽 왕을 위해서 복을 빌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도 축복의 선포자지 축복을 받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야곱의 훨씬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을 빌었던 멜기세덱.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은,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근데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야.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도 아니었어. 근데 오히려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멜기세덱 제사장처럼 너희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야.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으로 오신 제사장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 절을 보면은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존재인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지 않느냐. 이미 모든 것 이전에 계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여러 가지 좀 많은 또 학설들과 또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좀 넘어가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자, 이제 9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사님 쭉. 잠깐 하나가 깨달았던 게 네네. 있는데요. 지금 네네, 읽으면서 말씀하세요. 이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멜기세덱한테 아브라함이 11조를 줬을 때
약속을 받은 그가 복을 빌었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네. 말씀대로 하면 저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저희한테 복을 주신다는 말씀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이야기가 이제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좀 또 많은데 짧게 얘기하면 예. 11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 우리의 뭐 예. 시간, 뭐 달란트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우리의 것을 나눠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10의 1조를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인정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돌려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또 축복을 내리시지 않겠느냐. 테스트 미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11조를 멜기세덱에게 할 때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승리를 주셨는데 이런 승리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뤄낸 거 11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데 그거를 직접 하나님한테 드려도 되는데 굳이 멜기세덱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그 당시에 하나님과 모세 사이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연결하는 제사장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네. 우리 이소님 목사님 말씀 잘해 주셨고 결국 우리가 11조를 드려서 하나님 축복하기보다는 11조를 드리는 마음 가운데 이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라고 할 때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게 기뻐서 더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아니라 내가 그게 아까워 가지고 11조 내가 주하면 내가 좀 이번에 너무 이게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런 아까운 마음이 들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안 주시겠죠. 그거는 이게 지금 내 거라는 게 되니까요. 그쵸? 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11조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내가 11 조를 드렸을 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 다 드려도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쓰라고 주신 거니까 이만큼 드리면서 하나님 것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래 맞다. 그래 내가 너 더 줄게." 이렇게 하시게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9 장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소에 대해서 나와요. 성소. 이것도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성소가 뭐죠? 태버네클. 태버네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그랬잖아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 천막입니다. 천막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막. 근데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또 지성소가 있는데 그러한 모양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1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영광이 이미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진 않아도 예수님께서 직접 그 하나님의 성소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12절 염소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성소에서 뭐를 하는 거죠? 예. 성소에서는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는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데 염소, 송아지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로?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본인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죽이고 그 죽임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제 사함으로 깨끗하게 됨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의 본인의 피로 깨끗함을 받을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받음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되었죠. 그래서 그 피로 우리도 또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염소, 황소 피, 암송아지 재 다 태워서 올려 보내는 그러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흠없는 자신의 몸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느냐?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동물의 피를 보심으로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는 당연히 깨끗하다고 하지 않겠냐.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깨끗하게 되고 당연히 자녀로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겠느냐.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자, 15절을 보면 15절을 보면 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새 언약 뭐죠? 뉴 커버는 예수님 오심으로 새 언약을 세워 주셨고요. 근데 그 언약의 중보자,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다리 역할을 하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미디에이터는 양쪽을 중간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 같은 사람 그리고 그 연결해 주는 브로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신 거죠. 그 역할을 하신 거죠. 네. 27절부터 이제 28절까지 보면은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 번 죽으신 게 아니라 한 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하셨는데 그 인류의 죄라고 해서 안 믿는 사람까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한 번에 죽으셨고 once for all 그걸로 이제 충족되었다라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뭐예요? 재림. 재림 다시 우리에게 오실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10장에서 말하는데 율법은 뭐예요? 장차올 그림자일 뿐입니다. 결국은 율법은 완전한 율법 대신 율법의 완성자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형체는 없지만 그에 계시는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자이다라는 거 10장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제 11장 11장으로 넘어가면 참 10장에서도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데 22절도 보면요. 22절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여기도 또 믿으시니 나왔습니다. 믿을만 하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뭐예요? 서로 모이라, 힘쓰라, 예배해라, 찬양해라, 사랑하고 나누라. 네. 그래서 여러분 팬데믹 때문에 이게 힘들었죠. 네. 이제 팬데믹이 종료가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더 모이게 더 힘써야 되겠죠, 그렇죠? 자, 11장을 먼저 보면 이제 들어가 보면요, 쭉 가서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 너무나 잘 아시죠? 이 구절은 뭐 믿는 사람이면 대부분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Faith is the assurance of the things hoped for, the conviction of things not seen.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보인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conviction. 그렇죠? 확신하는 거. 그리고 바라는 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진짜로 그냥 바라는 어떤 바람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로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것으로 우리가 믿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을 누가 산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쭉 살았는데 그래서 예전에 보면 아벨부터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이 아니라 아담의 아들 아벨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 아벨부터 이제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6절 이 부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것을. 자, 근데 쭉 끝에 한번 가보세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39절. 그렇게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어요. 근데 39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지는 못했어요. 40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믿음의 완성자 되셨는데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니까 그 약속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도 물론 보지는 못했지만 이미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는 누가 얻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나 하면서도 우리가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심은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을 위함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오셨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냥 막연한 누군가 언젠가 메시아가 오겠지가 아니라 오신 걸 알잖아요.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절을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제가 좀 전에 말씀했던 그 부분이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네. 우리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약속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경주를 인내를 가지고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당할 고난 가운데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시험과 박해, 시련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그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박해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는 너가 알고 있는 모든 존재들보다도 뛰어난 충족하고 우월한 분이시다. 근데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구원 받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그러니까 시험이 오죠. 우리가 흔들리게 돼요. 우리 연약함도 보여요. 말씀 볼 때 우리가 은혜도 받지만 그러한 부족한 부분도 보여요. 그래서 안식을 누리고 싶고 평안하고 싶은데 흔들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완성, 믿음의 완성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더 연구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고 그런 인내,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고 또 더 큰 시험이 올 때도 우리가 더 큰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믿는 자들의 바람직한 삶의 자세이겠죠. 그래서 쭉 실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루고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응애함과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그렇게 해서 관건을 하고요. 권면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네. 아쉽지만 히브리서는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론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작은 부분을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셔서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오랫동안 다리는 보약처럼 잘 다려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입니다. 우리가 30분 남았는데 세 권의 책을 봐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 누가 썼습니까? 야고보. 야고보가 누구죠? 야고보 많아요.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는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판하기도 하고 미쳤다라고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죠.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자들보다 나중에 믿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형제이지만 인간적인 모습들만 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뭐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아니고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만큼 보는 거니까. 근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예전에 했던 것들이 다 이제는 떠오르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예수님 우리 형이 그렇게 했던 거구나. 아 그때 그래서 그걸 한 거구나.' 이제 그러면서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 하나로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사도행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야고보가 장로가 돼서 나중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와 가지고 그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지막 누가 마무리해요? 야고보 장로가 마무리를 하죠. '아 그래.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고 베드로가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방인이 임하신 것은 정당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인제는 그런 이방인들의 구습을 떠나면 예수님을 믿는 자로 인정을 하자. 그걸 누가 얘기했어요? 야고보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인제는 다른 형제들에게 쓴 서신이 야고보서입니다. 네. 이야기를 했고요. 어 이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 62년에 혹은 주 66년에 순교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밖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다라고 그렇게 1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언제 썼냐? 주 45년. 그 성경학자들은 야고보서가 제일 처음 쓰인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다른 어떤 책보다 더 먼저 썼다라고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고 그냥 회당이라는 용어를 썼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교재를 보시면 좀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요. 어디에서 기록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성경에서 보면요.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 부분 있지만 이렇게 책 자체가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이 야고보서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쓸모없는 서신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현대 시대에 이 야고보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우리 포스트 모던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말로 해서는 믿지 않는 시대예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많이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빛을 드러내는데 빛을 드러내지 못할 때 받는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 자체가 그런 시대예요. 예전에는 논리가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과학이 중요했고 이런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논리, 과학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믿는 게 다 진리라고 믿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명이 돼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난 믿어요." 하고 끝나는데 삶을 보니까 아니에요. 그럼 비판받는 거죠. 그 당시에도 그런 비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유대교인들은 행위예요. 근데 이제 율법이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난 믿기면 끝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야. 믿음이 있으면 행함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시 인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갔다면 다시 인제 와 가지고 중간으로 오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부인하고 행위만 가는 게 아니라요. 그 행위에서 믿음으로 온 사람들 중에서 행위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믿음 위의 행위를 말해주는 거. 그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책이게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시대에 나 그리스도인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신천지 뭐라 그래요?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거기 뭐 그 사람들 지도자들 뭐라 그래요? 나 목사라 그래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나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막 한국 문화적으로는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너도 나는 다 목사라고 하니까. 그런 시대에 진짜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잘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또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거죠. 자, 넘기겠습니다. 핍박받는 사람들, 특별히 핍박받는 자들에게 어떻게 삶으로 그리스도의 그 삶을 또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자, 1장 2절을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믿음은 뭐를 해요?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요. 근데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시련을 이겨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는 거죠. 네.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어, 10 좀 지나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여기서 시험은 뭘까요? 시험에는 아마 이런 설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템테이션이 있어요. 템테이션은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거를 한국말로 시험이라고도 해요. 두 번째, 테스트. 예, 테스트. 그것도 시험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세 번째는 트라이얼. 트라이얼은 뭐예요? 고난. 근데 이 모든 걸 다 시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템테이션은 누가 주는 거예요? 템테이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요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아시겠죠? 그 템테이션인데 근데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는다. 이게 사탄이 주는 악의 그거 아니라는 거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전에 말한 인내라는 건 뭐예요? 인내라. 여기서 말하는 그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시험이 올 때 그것이 템테이션이든지 그것이 테스트든지 그것이 트라이얼이든지 어쨌든 인내하라. 왜냐하면 여러분 욥의 이야기 아시죠? 욥의 이야기. 욥이 큰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시험이죠. 그렇죠? 어찌 보면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템테이션이에요. 죄를 짓나 안 짓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누가 시험했어요? 사탄이 시험했잖아요. 세 가지로. 그때도 템테이션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짓냐 안 짓냐. 근데 다 인내했어요. 욥도 인내했고 예수님도 인내했고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으셨죠. 근데 이 모든 것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사탄도 누군가를 시험할 때, 템트할 때 하나님의 제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템테이션을 해주시진 않으세요. 그렇지만 그것을 허용하세요.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템테이션 하는 거 아니냐?
아니죠. 왜냐하면 템테이션을 주실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실 거기 때문에 그것을 템테이션을 통해서 비록 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시는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어 사탄은 악을 위해서 템트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굿니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블레임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인내하라,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잘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는 이제 행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실천해라. 듣고 나 믿습니다 하면서 딴 짓을 하지 말라. 다른 삶을 살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장을 이제 넘어가면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권면들을 하는데 사람을 외모로 저지하는 거. 외모로, 그러니까 외모가 단순히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재물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지위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선대하고 어떤 사람은 하대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것도 행위에 대한 부분이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 볼 때 이 사람 은혜 받을 만한 사람, 이 사람은 은혜 받을 못할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14절을 보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습니까? 만약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에게 가서 평안히 가십시오. 따뜻하게 지내십시오. 배부르십시오. 얘기만 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진짜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사랑해야 될 기회가 있는데 사랑하지 못하면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냐는 거죠. 예. 정당하죠? 정당한 질문입니다.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걸 들으면서 진짜 이런가? 근데 그런 거예요. 아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도 없어요. 그리고 사랑의 모습도 없어요. 그럼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냐? 물론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외모로 뭐 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나에게 한번 그걸 정리해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보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믿는 그 열매가 삶으로 드러나지 않고 성화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뒤돌아보면 내가 1년 전에 10년 전의 모습과 조금은 달라져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냐? 생명이 있으면 씨가 땅에 뿌려지고 생명의 간에 있으면요. 어쨌든 뿌리가 내려고 줄기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열매는 안 맺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뭔가 성장이 있어야 되는 그게 없다라면 그것은 죽었다라는 거죠. 예. 그것이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울리는 경종과도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선생이 되길 원해요. 누군가를 가르치길 원하고 지적하길 원하고. 근데 선생이 되면 하나님 보시면서 더 높은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보니까 남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사람들을 뭐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내 스스로를 어 더 이렇게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을 취하라는 거죠. 근데 특별히 뭐예요? 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이 있죠. 예수님 한 분. 근데 그 외에는 다 말로 실수하고 말로 범죄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닫아야죠. 닫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해야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라라고 그렇게
성경에 가르치죠. 얼마나 힘들지만 그것도 또한 성화의 과정으로 노력하고 연습하고 예수님 이러셨지 말씀에서 이러셨지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쭉 보시면 이제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4장에 보면은 형제들 사이 다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절을 보니까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2절까지만 보고 자 여기 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구하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오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3절이 중요합니다. 구하였는데 받지 못한 뭐예요? 하나님 오셨을 때 이건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구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내가 막 구해도 하나님 오셨을 때 나에게 좋지 않으면 하나님 안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버지이시니까. 그리고 내가 이걸 구해도 저게 더 주면 하나님이 저걸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구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냥 구하지 않고 꿀먹은 덩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주실 수는 있지만 더 주시기가 어렵겠죠. 뭐 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구하는데 어릴 때는 막 사탕도 구하고 뭐 껌도 구하고 그러는데 성장하면 더 좋은 거를 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그렇지만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처음부터 구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막 구하되 나중에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결국은 안 주신다고 뗐으면 하나님이 주시면 오히려 힘든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안 좋은 건데 우리가 가끔 그것 때문에 삐질 때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런 말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 그리고 부한 자에게 주는 경고에 대해서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5장 13절부터 쭉 나오는데 자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5장 13절부터 보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가 기도할 것이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다. 먹는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자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비가 멈추기를 간구했더니 비가 멈췄고요. 비가 내리기를 원했더니 간구했더니 갑자기 3년 만에 비가 왔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돼 있어요. 엘리야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잖아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야고보서에서 기도로 이제 끝을 내고 있습니다. 행위에 대한 부분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큰 믿음의 행동은 뭡니까? 기도. 예, 기도라는 그런 결론이 되겠죠. 결국은 야고보서 거기서 끝을 내고 있기 때문에. 자,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전서 후서 당연히 베드로가 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소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썼습니다. 넘어가고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다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64년 네로의 박해 이전에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학자들이 베드로는 64년에서 66년에 그 극심한 네로의 박해 가운데 죽었다. 어떻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승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로써 전해내려오는 학설에 따르면 그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처럼 나는 똑바로 달려서 죽을 수 없습니다. 나는 거꾸로 달려 죽겠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라는 그런 전승이 내려오죠. 어쨌든 이 편지는
바벨론에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5장 33절에 나왔는데 바벨론은 그 당시에 황폐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아닌가, 영적인 바벨론에서 로마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에서 있다가 죽었기 때문에. 자, 넘어갑니다.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라.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당시 썼을 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또 인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 고난 중에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1장 3절, 3절, 4절 그래도 우리 아쉬우니까 권현석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죠. 3절, 4절 이걸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네. 요즘 좀 많이 부른 찬양이 뭐예요? 예수나의 산소망, 리빙 홉이라는 찬양 많이 하잖아요. 이거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찬송합니다. 왜요? 긍휼하심, 아까 말씀드렸던 컴패션인 거죠. 그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 또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living hope, 그러니까 죽은 dead hope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어도 희망을 가지고 인내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6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다. 좀 있으면 죽는 사람이에요. 죽을 수 있는 그 위협이 늘 있었던 사람이 잠깐이래요. 근심 잠깐. 그리고 기뻐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진짜 리빙 홉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러한 리빙 홉 가운데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매일의 어려움들, 뭐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이런 어려움들을 살아나갈 때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첫 번째, 찬송, 감사,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확고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권면들이 나와요. 높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 지식과 그리스도인 성숙, 택하신 백성으로서 이방인들 가운데 모범적인 삶을 살아라. 고난 중에 온유하라. 남편과 아내들에 대한 권면이 있고요. 연합에 대한 격려가 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의 특권과 보상. 그리스도를 본받아 육체를 제어하라. 근신한 관대한 생활을 하라. 핍박 중에서도 굳게 서라라는 그러한 말씀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 자체가 너무나 사도 베드로가 쓴 게 맞아?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깊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식인이 아니라 어부. 제가 어부를 뭐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어부들은 어떤 뭐 교육 이런 것보다는 어릴 때부터 배 타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게 삶이 된 사람들이지 어떤 가만히 앉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 이 사람이 삶을 통해서 또 예술을 통해서 배운 그 깊은 지혜와 지식이 이 베드로 전서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읽어야죠. 자, 2장 9절과 10절. 우리 김지희 집사님 계십니까? 네.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2장 9절에서 10절이요. 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잘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미래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여기서 왕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아까 예수님이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 이 세 역할을 하셨다는데 우리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 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쵸? 우리는 죄의 노예가 돼서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불러내어 주셨어요. 우리 선택하셔서 부르셨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의 덕을 선포하게. 아까 선포가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 자, 프리처.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선지자 역할도, 제사장 역할도, 왕의 역할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예. 아무리 세상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아무 가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학대하여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택하신 족속, 나라, 소유된 백성처럼 그렇게 답게 살아나가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가득 담으면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는 뷰가 달라지고요.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3장을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을 위한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고요. 만약에 노예이면 만약에 그 주인이 우리를 학대해도요. 그걸 다 이겨내고 이런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4장을 보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 근신하고 기도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는 여러 가지와 같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죠?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야고보서처럼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쓴 거 맞나요? 맞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말을 하면 혹 행동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요.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까지 봉사하고요.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야 되는 올바른 삶의 모습이고 태도입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여기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오면서 연단 받는 것, 불시험이 오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래요. 삶이 어렵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 이상할 것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합니다. 5장을 보니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젊은 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 5장 8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누구?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혹시 이곳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예상치 않았던 어려움이 찾아오고 나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게 뜻처럼 되지 않는 분들
계시죠? 저도 뭐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올 거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한 세대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사람들은 악한 세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존재고 하나님의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세상 사람들은 교만하다 이렇게 하지만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남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한 5분만 3분만 더 주세요. 금방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편을 보면 역시 베드로가 썼고요. 이 부분은 한번 교재를 보시면 좋겠어요. 잘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지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그의 삶이 마감이 됐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죽기 전에 죽기 직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동일하고요. 주제는 거짓 선생들을 대항하라. 이 전서가 외부에 대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베드로 후서는 내부에 대한 우리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적 성숙에 도달하게 하는 모든 지식과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적인 어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능력 안에서 그것을 잘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1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여러분이 말씀 잘 아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다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되는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을 취하고 더하라. 그렇게 되다 보면 내적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헤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1장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성경의 무엇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비록 인간의 저자가 썼다 하더라도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무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그의 나타나심에 대한 준비가 있으면서 3장 3절을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같이 그냥 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언제 오신다는 거야? 안 오셨잖아. 이 이야기는 오늘날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아직도 안 오셨으면 안 오시는 거야. 어떠세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여기 8절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요. 우리에게는 2000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냥 눈 깜빡한 그 짧은 시기라는 거죠.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왜 그런가? 왜 오래 참으시는가? 비록 하나님께는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누릴 때까지 하나님은 더디 오신다. 기다리신다. 인내하신다. 누구를 위해서 안 오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다 구원 받으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류가 모두 다 구원 받아야 오시냐? 그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선택하신 백성들 아직도 그들이 그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뭐야? 그들이 빨리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아가서 제자 삼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10절을 보니까 주의 날, 재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옵니다. 도둑은 뭐 예언하고 오는 게 아니죠.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올 거니까 준비해 이게 아니에요. 도둑은 그냥 오는 거예요. 그 오서 그냥 털고 가는 거예요. 네, 예수님도 그렇게 오신다라는 표현 재밌지만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 도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새 땅, 새 하늘 올 것이다. 우리가 바라볼 것이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면서도 너무나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기도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경종 울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쓴 사도 우리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반 서신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일반 서신 두 번째 시간을 할 텐데 한번 질문 있으시면 짧게 받고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